네, 오늘은 2023년 9월 13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여섯 번째 달 엘룰월 27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잠언서 8장에서 잠언서 26장, 또 고린도 후서 3장에서 고린도 후서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끝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이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어떤 잉크나 인간의 수단, 먹이나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습니다. 돌판에 썼다 하면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언약, 율법을 받는 장면을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 모세는 죽은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로 하늘에서 만든 산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이 담긴 산돌을 주시지만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계명이 기록된 이 산돌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네가 직접 돌판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돌 대신에 모세가 가지고 간 그 죽은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줍니다. 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종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난 땅에 속한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기원은 하늘에서 난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어떤 자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은 그냥 돌판에 쓴,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증거판, 돌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돌판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매달려서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직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돌판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진 자가 모세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산돌을 깨뜨려 버리고 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진 자 이 모세도 영광이 있습니다. 달의 영광이 있지요. 해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희미하게 비치는 달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소의 영역에 거주하게 될 이 하나님의 종들, 율법 조문의 직분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살리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너무나 놀랍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세의 얼굴빛에 있는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이에요. 달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거는 율법의 그냥 율법이지 복음의 그림자지 이것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머리에 수건을 써버리고 맙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뭡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진 자입니다. 얼굴에 수건을 써서는 안 됩니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남자, 여자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반드시 수건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자.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죄했지요.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 아래에 있지만 이들도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소에 입성할 수 있는,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비교해서 의의 직분은 이 정죄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지고 있는 의의 직분은 상속자의 직분입니다. 후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왕권을 행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자,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달빛의 영광. 그러나 더 큰 영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태양빛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즉 이 태양의 해의 영광이죠. 길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율법이 복음으로 온전히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체로 온전히 남자의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우편보좌,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그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담대히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종의 영광을 완전히 비교하고 대조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자기 얼굴에 있는 광채는 사라지는 거예요. 달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보고 이 모세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착각하지 못하게,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얼굴에 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첫 언약인 율법을 이 천사로부터 받아서 줄 뿐이고, 이것의 효력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제한적임을 분명히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구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이 복음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의 문서죠. 다 알 수 없는 그런 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을 읽을 때라도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서 구약을 읽으면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면 수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아직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자로 부른 자가 있으면 그냥 여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냥 율법 아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살고 있다가 어떤 자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주께로 돌아가는 때가 옵니다.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듣는 자,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완전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께서 공중들이마실 때 이 낙원에 있는 자가 먼저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령한 몸으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고될 것임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3절 다시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죠. 고린도서 3장.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의 대표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바울을 비롯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모세는 영적 신분이 다른 거예요. 모세와 같은 자는 수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수건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수건을 벗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먹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입술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들 물고기들을 그물에다가 담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종의 신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 놀라운 영적 정체성, 영적 신분에 따라서 영광이 다름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완전히 벗겨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하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접붙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